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희의 기도 나레이터 모집 안내입니다. 기도문을 낭독으로 섬길 나레이터를 모집합니다. 송우성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은 교회에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형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에 회복과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쫓아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미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대차 나누으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까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연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교회 성도님 중에 시술과 수술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가려 중인 성도님들, 코로나 확진자와 후유증으로 힘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부족하고 연약해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잊은 성도님들을 성령님 찾아가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의와 화평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시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 순종이 빛나게 하소서. 주중에 진행 중인 구역 신방과 5월 15일 스승의 날 예배와 5월 28일 담임 목사 이임 감사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잘 적용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이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희 어떤 그 선배님께서 이제 어느 날 토요일에 모임이 그때 있었는데 토요일 날 갔는데 근데 호성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좀 슬프고 외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또 누군가 내가 세운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이제 저희 중고등부 가운데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이렇게 했던 이제 제가 생각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때 선배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을 하시냐? 기억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기쁨과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연희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의지적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의 상황은 바람 부는 방향과 그 날씨는 모든 배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배는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는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배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배가 나아가는 방향은 환경이 아니라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른 목적을 향해 결단하는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서원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인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첫 발을 디딘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해에 걸쳐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이 기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삶이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서는 모습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오늘 사건을 시작으로 그는 결국에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믿음의 참 가장 중요한 가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야곱이 왜 이제야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 10절과 1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 성경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갓집 하란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길을 가던 중에 해가 져서 더 나아갈 수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었고요. 그냥 주변에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길가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 누워서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두운 밤에 처량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외갓집으로 이렇게 방학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도주하듯이 가고 있는 야곱의 상황이 야곱 자신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의 소유해야 할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얻은 모습을 이전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으니까, 평생에 소원하고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까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그에게 현재 주어지는 상황은 환한 대낮에 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쫓기듯 도망쳐서 밤을 맞이하고 더 이상 앞을 나아갈 수 없을 만큼의 이 어두운 야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야곱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야곱은 늘 명료했고 명확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하란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두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가던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암담한 상황, 앞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결국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사기꾼이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와 이 이삭이 결혼해서 출생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야곱과 아브라함이 같이 보낸 시간은 약 15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청소년기까지 이 할아버지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땅이 가뭄에 들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던 때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일꾼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농사 기술도 없는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 땅에 가장 큰 거부가 되었었지.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시기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되니까, 아, 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고, 왕이 나와서 이렇게 화친을 요구하는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제대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눈앞의 욕심에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듣지 않고 보기를 외면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7살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린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빨리 받을 줄이야.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 친구, 제 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부터 딴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제 설명을 끝까지 했지만 아이는 전혀 이제 다른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 이야기를 잘 듣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교회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찬양 너무 좋아하고, 영화부에 있을 땐 영화부가 제일 좋았고, 지금 유치부에 있어서 유치부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때에 제 지루한 설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깊이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는 그 이상의 믿음이, 더 풍성함이 잘 그 아이에게 자리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2절, 13절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본직이라는 표현이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상황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하였지만 정작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지만 그가 욕심이 가득한 것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바라봤는데, 이것이 성공과 풍요로움의 가장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욕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간에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가 원하지 않는 상황,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때,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풍물, 그 문화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진심으로 애절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5월달 저희가 가족의 달을 맞아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온 가족 예배와 어버이 주일 예배를 감사와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가정의 달이 교회 나오기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물어보면 어릴 적에는, 청년 때에는 교회를 잘 나왔는데 지금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이 많으신 부분들을, 그 기도 제목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녀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야곱을 만났던 이 사건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만남과 동행은 야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돼요. 다시 제가 읽었던 11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자신의 상황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의 모습을 정말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잘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져서 나아갈 곳을 모르겠고 잘 곳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돌 베개를 하나 의지하고 지금 내가 자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변하게 돼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은 하늘의 문이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이여라고 해서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장소였고 낙담의 장소였지만 이 이름 모를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소가 이 고생의 장소, 비천의 바닥의 장소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보다 존귀하고 고귀한 장소임을 지금 야곱이 변화되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야곱을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조금 세 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신데 그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제가 정리를 드리면 첫째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세요. 두 번째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실망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가족이 풍비박산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게 등등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가족을 떠나야 되는 상황. 한마디로 가족에게 사기를 치고 상처 주고 도망자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상황의 야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대하시는 그 대하는 모습은, 하신 말씀은 그 사기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의인을 대하듯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충족한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모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야곱의 눈에는 지금 누워있는 곳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표현으로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연희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진정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에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자신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신앙의 결단을 의지적으로 내리게 되죠.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번역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기둥은 이곳을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말해주는 표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 이제 막연한 암담한 앞날 가운데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보호자이신지 몰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기를 결단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뇌출혈로 이제 한 달 정도 병원에 투병하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과정에 유족분들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해주셨던 짧은 이야기를 이 아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상황이었는데요. 이 아드님이 자신의 유학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해줬던 이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사랑하는 아빠가.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 이분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좀 크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또 평생 가셨던 그 아버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가족, 자녀에게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뭄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정착한 그 이삭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했던 삶의 모습, 그리고 100세 때 낳은 아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삶의 자취에서, 그리고 오늘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이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셔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또한 모든 귀한 가정, 그리고 그러한 풍성한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나아갈 길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평생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 약하나 그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